할렐루야. 여러분, 인자하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지난주, 그러니까 아마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2주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끝은 어디일까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래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의 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기도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이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잘 읽을지 몰라요. 주댐문 것 같은데, 주댐문. 티아모.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 한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완전 못 읽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마 러시아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뭐죠? 떼낄론가요? 아, 이거는 알겠다, 맞아. 이건 뭐죠? 이 단어의 뜻들이 뭘까요? 이치 리베 디, 전부 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것을 인자하심, 그의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짠.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보니까 여러분 부자를 본 적 있어요? 부자?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죠. 벤츠 알아요? 벤츠? 벤츠를 타고, 집에 벤츠 있는 사람? 아, 제네시스 있어요? 와우, 그것도 좋은 차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벤츠를 타고 다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수를 내가 갚아줄 때가 있어. 너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이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들여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갈렸어요. 솔로몬까지는 같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려가지고 한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모이기만 하면 우상 숭배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했던 짓이에요. 남유다는 막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못 사는 사람들을 더 억압했어요. 막 못 살게 굴었어요. 여기 보면은 막 두드려 패고 뺏을 거 다 빼앗고, 그리고 우리요 더 군림하기 원했고, 그 왕들이 나는 왕이다 내 맘대로 하길 원했어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그나마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왕들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배울 때는 이미 전쟁에서 져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것까지 우리가 다 배웠다, 그죠? 다니엘 나오고 막 사자굴 던져지고 다 기억나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 아직 끌려가기 전이에요.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박국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당하기 코앞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억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렇게 잘 살고 왜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어렵게 살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먹고 살기 힘든 목사님들도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든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돼야 한다면 내 목사가 제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막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부자인데, 바로 오늘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 유상 숭배하는 자가 너무 잘 살고 저들이 막 강하게 힘으로 하고 엇박하고 막 무섭게 해도 누구도 대들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두드려 패고 막 왕국을 더 크게 만들어라 이러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조용히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너 옆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거야.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게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했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더 쇼킹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우리 이렇게 지금 힘든 이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옆에 하나님 모르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막 다 전쟁으로 부시고 불태우고 강제로 끌고 간다라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여기 저 사람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뒤에도 쩌르릉 이렇게, 바벨론은 또 그 뒤에 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손가락이 막 등장해가지고 뭔가 글자를 쓰고 그날에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줄 때 와르르 그 바벨론이 그날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바사라고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징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해주신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리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끌려가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똑바로 못 믿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제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뒤의 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도 똑같이 징계를 당하게 되고, 결국 너희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그 징계를 다 혼날 거 다 혼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할 거야. 그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 말씀을 새겨줄 거야.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바다에 보면 어때요? 물밖에 없어요. 바다에 보면 온갖 물들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바다는 물이 덮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를 물들이 덮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속에 내 말씀을 두고 그렇게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후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바벨론은 또 그 다음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렇게 너희 가운데 나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할렐루야가 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답답했어요.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그런 일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못 믿으면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은 하나님 떠난 자들이 더 잘 살고 벤츠 타고 다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때가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근데 또 우리를 징계함이 옆에 이상한 나라를 통해서 나를 징계한다는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해되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결국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내 방법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다 그 뒤에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그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 먹으려고 심어 놓은 건데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죠. 그냥 그동안 고생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짜증나니까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밭에 열심히 가서 땀 흘리고 뒤집었는데, 씨를 뿌리고 물 줬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대요. 그냥 그 껍데기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키울 것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대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무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갈 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 거기까지 가는 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획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놀라운 뜻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눈에는요 지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친구를 이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 막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누구누구야.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그곳으로 보냈어. 내가 이후에 너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사용해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너무 한정적이에요. 간사님이요 1년 뒤의 일을 알지 못해요. 한 달 뒤의 일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1년 뒤, 한 달 뒤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내 착각이에요. 내가 1년 뒤, 한 달 뒤 여전히 우울하고 불행할 것 같지만 그것도 내 착각이에요. 마귀가 나를 속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찐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박국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길어야 100년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때 그 천국의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더 힘들어지지?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갚아줄 때가 있다, 너에게 내가 약속을 이루어져서 천국으로 불러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읽었던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있으면 살겠지,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원래 에무나라는 뜻이래요. 에무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에무나라는 뜻은요, 믿음이라는 뜻은 이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에무나라는 것은 믿음, 하나님 믿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음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마치 실수하신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섞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여호와의 이 신실함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답답하지만 우리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저렇게 고통받고 억압받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함, 주님의 사랑함,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하는 주님의 그 신실함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 약속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해봤죠?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며 소리 지르며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눈 뜨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뭘 할 거예요. 눈 딱 감고 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 누구누구를 오늘도 붙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고, 내가 답답하고 어렵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 슬픈 감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끌고 가고 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 가운데 늘 흔들리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와 믿음만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갖 불평불만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오직 감사하고 오직 믿음 안에 주님만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여금 눈을 가리우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불만 가운데 있게 만들고 내 먹고 사는 것, 내 편한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